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하든 축구를 하든 또 공부를 하든 모든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되죠. 그런데 열심히 또 후배들이 운동하고 갈고 닦아서 선배들이 세운 기록을 깨뜨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우리는 신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올림픽에 참석하는 많은 선수들도 할 수만 있으면 선배들이 세워놓은 기록을 깨뜨리고 그 위에 자기가 서려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요. 또 그 기록을 깨뜨리면은 뭐 세계가 떠들썩하면서 신기록 세웠다. 그래도 환호하고 또 박수를 쳐주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이런 이전의 기록을 깨뜨리고 새로운 신기록을 세우면서 소위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을 하고 우리 한 사람 개인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대로 지금까지 제가 세워놓던 이런 기록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는데 내 자신의 기록을 또 깨뜨리면서 저 자신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자녀들 마찬가지죠. 공부해서 학점 이렇게 뭐 또 점수 받아오는 것도 그것을 계속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영화에 계속 신기록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소위 명량이라는 영화가 드디어 1600만을 넘어섰다고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뉴스가 떴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1600만이라는 기록을 앞으로 깨뜨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또 기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예, 안 보신 분 뭐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뭐 봤는데 저는 이만큼 기대를 가지고 봤어요. 하도 매스컴에서 얘기해서. 근데 제가 생각했던 엄청난 그러한 거는 제 눈에는 뭐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좋은 영화니까 이처럼 뭐 1600만이 볼 정도면 대단한 거죠. 하여튼 뭐 우리 어른 둘 중에 한 분은 먼저 본 것으로 보여야 되니까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갖고 또 뭐 보신 분들은 또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겠고 혹 안 보신 분들은 왜 그러지? 하고 한번 이건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명량이라는 영화가 1600만을 넘어서는 엄청난 신기록을 세우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나요. 난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재미난 영화예요. 또 이것은 주인공이 북한 사람도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에는 좌도 우도 없어요. 남북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순신 하면 다 그분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폭이 아주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소위 리더십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많은데 그 리더십의 결정적인 모습을 이순신 장군이 열연하면서 나름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타이밍으로 소위 7말 8초라는 말이 있는데요. 7월 말 8월 초 이때가 막 방학을 할 때고 막 여름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막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또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몇 가지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엮어지면서 지금 1600만이 넘는 엄청난 관객을 끌어모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을 우리가 뭐 승리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그 임진왜란의 승리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 이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 일본 배와 우리 조선의 배가 싸웠을 때 우리 조선의 배가 더 강했다, 더 셌다. 이것이 하나의 또 승리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거북선이나 우리 배는 판옥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소나무로 만듭니다.
근데 일본 외선들은 삼나무로 만들어요. 이 소나무는 이렇게 쭉쭉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소나무들은 되게 구불구불하고요. 옹이가 많기 때문에 송판을 만들 때 좀 두껍게 켜야 돼요. 그래서 이 조선의 배들이 기본적으로 이 목재가 송판이 두꺼운 것을 쓰게 됩니다. 또 강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일본에서 자라는 삼나무는 이렇게 쭉쭉 자라는 나무고요. 또 이게 조금 연한 재질이어서 송판을 켜기가 쉬워요. 그래서 얇게 만들어도 송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배는 삼나무로 만들었고 우리나라 배들은 다 소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강도 자체가 소나무가 강하다. 두께가 우리가 훨씬 더 두껍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두 배가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 소나무로 만든 배들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영화에서 장군이 충파라 하면서 이게 배를 그대로 정면으로 부딪혀라라고 좀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그런 전술을 쓰게 되는데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배가 단단하거든요. 그래 부딪혀도 우리가 안 깨진다. 너희 배가 깨진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배가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탁월한 리더십, 또 하나는 그분이 어떤 전장 무기로 썼던 배가 소나무로 만들어져서 외선보다는 훨씬 더 강했다, 견고했다. 여기에서 승리의 요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곧 소나무가 삼나무를 이겼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아주 볼품없이 생긴 덤프 트럭하고 새로 막 나온 멋있는 버스하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서 충돌을 꽝 했다. 어떤 게 이길 것 같아요? 덤프 트럭이 이기죠, 그죠?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배가 삼나무로 만든 배를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2척대 333척.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전군 출정하라. 배를 몰고 가 적군의 배와 충돌하는 이른바 충파 전술을 펼친 겁니다. 영화 속에서 일본 배는 힘없이 부서졌지만 우선 수군의 배는 끄덕이 없었습니다. 다소 무모해 보이는 전술로 거둔 대승. 승리의 비밀은 조선 수군의 배, 바로 판옥선에 있었습니다. 판옥선은 길이 30m에 높이 6m 3층갑판으로 만들어졌고 바닥이 평평해 안정성이 뛰어났습니다. 반면에 일본 군함인 새끼분해는 높이가 판옥선보다 1m 이상 낮았고 바닥이 뾰족해 물살이 빠르고 좁은 해역에서는 균형을 쉽게 잃었습니다. 또 판옥선은 단단하고 두꺼운 소나무 판목에 나무 못을 박아 물속에서 더 견고해졌지만 일본 배는 얇은 삼나무로 만든 데다 쇠못을 박아 쉽게 녹슬었습니다. 판옥선 그러면 바다 위의 성입니다. 상대편 배로 건너 넘어와야 되는데 우리 배가 자기네들 배보다 훨씬 커요. 예,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싶으시죠? 예,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나무의 비밀을 밝혀낸 분이 강판권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2년 전에 쓴 책을 읽어보았는데 조선을 구한 신목 소나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증한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아주 중요한 국가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소나무들을 어떻게 잘 보호할 거냐, 이것이 조선 국책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으로 계속 지켜져 옵니다. 고려 말이라든지 조선 초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 왜구들이 이 한반도를 침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나무를 베어가서 배를 만들려고, 이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실록에 보면은 쭉 나오는 것을 이 강 교수가 연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나무를 지켜야 돼요.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 한 그루를 베다가 적발이 되면은 곤장 100대를 맞습니다. 또 10그루를 벤 것이 발각이 되면은 저쪽 변방으로 쫓겨나가는 아주 엄한 소나무 보호 정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소나무 한 그루 베다가 곤장 100대 맞는다. 이거 엄청나죠? 아마 감히 누가 좀 겁없이 곤장 100대랑 소나무 한 그루랑 바꾸려고 감히 소나무를 벨 엄두를 내지 못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 한양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산들은 절대로 소원을 못하게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문화재들이 거의 다 소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불탔다 다시 세워진 남대문 뭐로 만든 거죠? 소나무예요. 우리 궁궐도 거의 다 뭡니까? 거의 다 소나무예요. 그죠? 우리 오래된 목조 건물들의 대부분이 소나무로 지어졌고 수백 년간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판을 두른 듯. 이런 가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가끔 애국가를 부르면서 남산을 보면서 또 소나무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 속에 소위 어떤 DNA 속에 소나무와 우리와는 뗄 수 없는 깊은 연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사용할 때 나무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멋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얼마나 강하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멋있게 나이스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세상을 강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생활력이 강하냐, 얼마나 실제적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어제도 제 친구 목사님 그 딸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 쭉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스럽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잠깐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생활력 강하게 사느냐, 이게 실제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우아하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 말씀은 우리 인생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 더불어 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기도 하고 겨루어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현상들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들이 분명히 사람 관계 속에 세상살이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분들은 영적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를 두루 삼키기 위해서 다니고 있다, 찾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서 근신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는 소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높이까지 올라갔다 또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다양한 영적 경험을 해본 분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질문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라고 인정받으셨어요. 그 다음 바로 순간 뭐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에게
간언하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책망을 받으시면서 아주 꾸지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아주 온탕을 갖다가 냉탕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경험적으로 사탄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꾸지람을 통해서 알아본 분이 사도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롭거나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악한 영의 영향을 때때로 받기도 하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노아도 큰 일을 감당했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도 보면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중을 받으면서 영적 싸움에서 넘어졌던 일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이외에 나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해, 나는 강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단순하게 더 멋있게 사느냐, 더 공부를 잘하느냐, 돈을 누가 더 많이 버느냐, 이러한 것에만 다 있지 않고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심오하게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음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발견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단순히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단순하게 어떤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다차원적인 삶이고, 더 나가면은 영적인 의미까지 끌어안고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우리 인생이 1차원이라면 되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운동선수들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체력을 열심히 키워서 상대편을 제압하든지 빠르면 돼요. 그걸 금메달 받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체력의 문제, 1차원적인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 어때요? 이게 머리 싸움입니다. 누가 더 집중하느냐, 누가 더 공부 잘하느냐, 이건 머리 싸움이에요. 또 세상에서 여러분 경제 활동할 때도 뭐예요? 누가 더 금융인들 특별히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냐, 누가 더 바른 판단을 하느냐, 이런 정보와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금융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종합적인 존재이기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적인 변수들이 늘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천재도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도요. 또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것을 볼 수 없고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하게 실제하는 영적인 실제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귀신 그러면 되게 무서워해요. 벌벌 떨어요. 뭐 귀신이 또 했다 그러면 정말 벌벌 떠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한 게 뭐예요? 귀신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마귀를 이기시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귀신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리고 또 그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강해지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1차적으로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강해질 때, 그때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배가 많고 또 수가 많아도 삼나무로 만든 배들이 소나무 배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강해지면은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악해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를 보호하고 전장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살기도 하고 세상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은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말씀해요.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옷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딱 달라붙는 옷이어서 혹시 이제 멋쟁이들은 이제 허리띠 없이도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옷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허리띠 없으면 이게 줄줄줄 흘러내려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또 축구할 때 족구할 때 허리띠를 한 번 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단단히 쫙 매고, 그죠? 달리기를 하든 공을 차는 것도 맵니까? 혹시 운동하다가 이게 좀 바지가 흘러내리면 이건 아주 낭패고 또 실력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허리띠를 한번 딱 매고 운동화권 다시 한번 좀 매고 그러고 우리가 또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매년 신년 1월 1일이 되면은 신년 예배를 이제 쭉 몇 차례 드리고요. 그때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두 다 한복을 입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입어요.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제 한복을 입고 이제 신년 예배라 또 시작하면서 이제 성찬을 또 하거든요. 새해니까. 근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어떤 좀 연세 있으신 장로님이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성찬 이렇게 쭉 두 손 이렇게 받들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복 허리춤이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이게 주르륵 내려가게 한 손 이렇게 딱 잡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한 손으로 이걸 이제 성찬을 해야 되니까 이게 폼이 얼마나 이게 좀 어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이제 그분이 이게 아주 다 회자가 됐었는데 아주 그냥 사건이 될 뻔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두루마기를 입으셨기에 망정이지 두루마리를 안 입으셨으면은 상당히 민망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이야기 듣고 이거 우리도 1년에 한 번 입으니까 이게 참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꾀를 내서 멜빵끈을 가지고 이렇게 속에 멜빵을 해놓고 묶는 건 묶고 허리에 멜빵끈을 빼서 이제 안전 조치를 취하고 한복을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허리띠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허리띠가 풀어지면 우리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딱 동여매면 힘이 딱 들어가요. 특히 역도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넓은 이런 거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딱 묶잖아요, 그죠? 왜요? 힘을 그 허리에서 딱 받아줘야 되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허리를 딱 동여매면은 우리 중심이 잡히고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는 끈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들의 흔들리는 중심을 붙들어 맬 수 있는 허리띠, 그 끈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권력이요, 세상의 돈이요, 인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권에 있는 사람도요 보면은요, 그죠? 그럼 한 1, 2년, 2, 3년 지나면 그 권력의 끈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죠? 인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끈들은 다 그때는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다 사라져서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끈들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맬 수 있는 단단한 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어떤 영적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맬 때 그때 우리가 힘을 비로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책 중의 책인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읽어야 되고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말씀의 띠로 우리를 묶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도 기묘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능한 한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가장 기본인 것을 거듭거듭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우리 허리띠를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맬 때, 우리 영혼을 붙들어 맬 때 그때 중심이 잡히고 허리띠가 풀어지지 않고 우리가 갈 것을 가고 달릴 것을 달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 광교소망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한 달 좀 지나면 이제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처럼 많은 성도분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이런저런 귀한 일들이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이런저런 일에 봉사하고 섬겨 주셨기 때문에 또 이만큼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제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기도 하고 세상과 싸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입었었던 그 갑옷보다 더 단단한 갑옷을, 더 멋있는 갑옷을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한 벌씩 재단에서 입혀 드리느냐, 이게 이제 제 몫이고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한 가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이제 저희들이 대그룹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소그룹으로 때로는 1대1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깊이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더 든든한 개인 맞춤으로 어떤 영적
갑옷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교복이 다 이제 평준화가 돼서 다 그냥 기성품 입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마다 좀 이렇게 툴툴거릴 때 있더라고요. 기성품이라 이게 좀 뭐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은 뭐 개인 맞춤하면 좋겠지만 또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뭐 그렇게 지내가는 건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게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예배는 이게 좀 하나의 어떤 똑같은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그룹이나 1대1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개개인에 맞는 맞춤 영적 전신갑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후반부터 저도 여러 달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 방법 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같이 좀 이렇게 몇 분씩 하면서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영적 갑옷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미 해보신 분이 계시고 또 교사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그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완성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한 번 읽는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안다고 다 그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개본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과정들이 나름대로 있게 마련입니다. 이 공부는 16주간 되어지는데요. 하여튼 저와 함께 시작이 되시면 한때 16주간 한번 쭉 가시는 거예요. 9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갈 텐데 대그룹은 안 됩니다. 소그룹. 아마 한 팀이 되면 뭐 적어도 원래는 1대1이에요. 근데 우리 어떤 형편이 좀 있어서 1대 3, 4 정도 요 정도에서 뭐 최소화시켜서 함께 좀 저랑 말씀을 나눠야 될 터인데 토요일 한 반, 평일 저녁이든 낮에 한 반 이게 좀 한 두 반 정도 좀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동참해 주시고 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언젠가는 저랑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려면은 저든 누구를 한 번은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좀 먼저 배운 분이 또 다음에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제가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너무 또 부담 갖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고 좀 우리 잘 믿자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좀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좀 내 믿음의 털을 한번 정리하고 싶다. 한번 좀 내 좀 갑옷이 헐렁헐렁거리는데 좀 끈 좀 다시 좀 매고 한번 좀 보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먼저 좀 자원해 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또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우선 우리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동여매는 그런 일부터 하나씩 둘씩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말씀에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새로운 한 방법으로 1대1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허리띠를 띠고 또 전신갑주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서 내 자신도 강해질 뿐 아니라 또 세상을 더불어 살기도 하고 세상을 싸워 이기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소나무로 만든 우리 조선의 배들이 삼나무로 만든 외선들을 들이받아서 그대로 깨뜨리고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강해지면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더 강하면 세상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강하고 내가 약하면 부딪히면 내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든든하게 세우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와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